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위에 누가 이렇게 앉으셨는지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좀 인사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일 예배 때 항상 이렇게 오시는 분들, 우리 이제 수요 저녁 예배 참석하시는데요. 아마 이제 교회로는 못 오셔도 영상으로 또 매주 빠지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릴 때 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이제 예전에는 3일 예배라고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3일 예배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사이에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 수요 예배, 3일 예배에서 이제 주일에서 3일이 지난 뒤에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서는 사실은 잘 이렇게 이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없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교회 전통 속에서 이렇게 드려온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한국에서 이 처음 교회가 이제 시작될 때에 우리가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수요 예배 준비할 때면은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을 보내면서 조금 이렇게 좀 흐트러졌던 그런 모습들, 또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추스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이 수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때에는 더더욱 긴장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또 하나님 높임 받는 우리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복음서, 우리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제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또 이 복음서에는 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야기는 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었을까? 어느 복음서에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는 그런 말씀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보았지만 26장 3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26장 3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 그것은 모르겠고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확신에 차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다 묶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말씀하셨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6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예언을 또 해주신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대답했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특별히 따로 이야기하셨다면 베드로는 처음에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때는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주저함 없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에 차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대답했던 것, 이 앞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오늘 당신 큰 실수할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아무 그런 능력 없는, 그냥 집에서 누가,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오늘 큰 실수할 것 같아 조심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날 하루 조금 조심조심하면서 계속 그 아침에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보낼 텐데,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경험하고 직접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면서 죽을지언정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앞이니까,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충성스럽게 보여야지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실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동시에 일어났던 그런 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 바깥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마도 이 여종은 대제사장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대제사장의 여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여종이 베드로를 거리에서 보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는지 어디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지금 베드로가 그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늘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고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먼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 한 명만이었다 그러면 그냥 사실은 맞는데 그냥 모른 척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명확하게 지금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베드로의 대답은 뭔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라기보다는
얼버무림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소 라고 이야기하고 황급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갔다라고 했는데요, 어쩌면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과는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이 여종들은 아마도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여종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종들의 이야기에서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종은 갈릴리 사람 예수, 두 번째 여종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갈릴리 출신의 그런 촌놈, 나사렛 저기 시골 출신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여종들도 그들을 함께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이 베드로의 대답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금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소, 그 정도로 얼버무렸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맹세하면서까지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정작 부인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거짓말로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곁에서 또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쉽게 말하면 앞서 두 번째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대답할 때 아마도 갈릴리의 사투리를 써서 대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투를 듣고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이 맞구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도당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이 도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무리들 정도의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one of them이라고 해서 그들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특히 개역개정에는 도당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당이라고 하면 불순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룬 무리,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도당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당시 이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말 성경이 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당연히 두려움 가운데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데요, 이 부인하는 과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얼버무리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소.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내가 정말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저주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저렇게 죽임당하여도 싼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성모독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싼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곧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위한 변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도망가고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지금 어쨌든 그곳 가까이 가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보고 추궁을 하니까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죠. 지금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앞선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저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시니까 얘기를 잘 하셔서 혐의를 벗어날 것 아닐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기서 보니까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그 사형의 죄가 지금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예수님을 적대시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 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 베드로를 조금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좀 변명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면서 확신에 차면서 그렇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왜 3번이나 부인하는 이 과정 속에서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을까? 아, 맞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에게는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벌써 지금 1번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구나. 아, 내가 벌써 지금 2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좀 진작 알아차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직전까지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까지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칼을 꺼내어서 휘두르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까지 잘라버렸던, 그렇게 과격하게 예수님을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했던 베드로였는데 어느 순간 그런 용기는 다 사라지고 지금 자신의 안위만이 걱정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다가 진짜로 죽임당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 제자들이 다 같이 지금 저렇게 잡혀가는 것이 아닐까, 베드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베드로 스스로 위축돼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 어쩌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료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세상 속에서는 최대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에 대해서 이제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다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기도로 준비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도 맞는 것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를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6장 5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26장 58절 말씀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 바로 곁에 서서 내가 예수님을 꼭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 곁에 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잡혀갔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를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지금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곳에 들어가긴 했지만 멀찍이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저 그 하인들 중에 섞여서 나도 그들 하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셨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저쪽 한켠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재판을 받고 계시던 예수님이 시선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아니면 좀 더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 다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것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됐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까지는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기를. 비록 어느 순간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는 있지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는 그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4복음서에 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었을까? 사실 복음서가 기록된 그런 시기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AD 60년에서 요한복음까지 치면은 AD 80년까지 그렇게 긴 기간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AD 60년에서 70년경 사이에 다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는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끌면서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리더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베드로는 AD 64년경의 네로의 박해 속에서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 관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이 부인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굳이 복음서에 다 기록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끔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베드로에 관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은 조금 감춰서 교회 리더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의 권위가 더 살도록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를 누가 알았을까? 다른 제자들이 혹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다 따라가서 숨어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나중에 후대에게 알린 것일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베드로 스스로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리에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함께 간증하며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면서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자신의 모습과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모습,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정확한 팩트는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그러면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읽을 이 사복음서에 왜 기록하였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박해 속에서 순교하였고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속에서 고문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순교가 두려워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다 순교당하지 않은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다른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고문 속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순교가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또 다른 수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걸까요? 어쩌면 그 순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 믿음을 저버렸던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말씀을 꼭 기록했어야만 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4번, 5번, 6번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닭이 울었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그냥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했지만 그 순간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 닭 울음소리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교만한 모습,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간절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이 닭우름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함과 연약함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베드로가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풍부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깨닫게 될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